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성금요일을 또 저희들이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을 성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같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있을 성금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각자 영상으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각자가 또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연약한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또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모든 방역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어려운 환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성금요 기도회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금요 기도회는 교회 본당에서 갖습니다. 그동안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성금요 기도회는 이제 본당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요. 총 6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 6시, 그리고 8시 총 6번 갖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오셔서 참석하시면 되고요. 오셔서 이제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듣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오시면 또 우리 봉사자들, 우리 교육자들이 안내할 것이고 또 발열 체크하고 또 방명록에 또 쓰게 되고요. 또 들어오게 되면 또 각 이제 본당에 오시면 이제 자리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해 놨는데 그 스티커 부착한 곳에 앉으셔서
기도를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8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 안 하시고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오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본당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는 가급적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했으면 좋겠고요. 낮에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낮 시간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나 4시가 좋겠고요. 또 오전 9시 첫 오전 9시에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전 9시, 2시, 4시 이렇게 오시면 좀 분산해서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를 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금요 기도회 영상을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끝까지 이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39번째 사순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서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이 어둠은요 죽음을 뜻합니다. 또 어둠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죠. 가장 밝은 시간 12시, 낮 12시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입니다.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것을 모르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는데 왜 이렇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외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그 외침은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외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은, 그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외쳐주신 것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치시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실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해 주실 것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이번에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일들이,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쳐다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허무해 보입니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힘없이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버림받으심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에서는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휘장은요, 성소에 있는 휘장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 사라지게 된 거죠. 막힌 것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계속해서 보았던 백부장,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숨지신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종교 지도자들도 몰랐고요,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던 자들은요,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물론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큰 범위 내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들 중에는 12명의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된 자, 아까 앞서서 이방인, 그리고 이 여인들, 소외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으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때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 백부장처럼 또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금요일 하루를 보내실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